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기록된 책이다 라고 말씀을 올렸는데요. 주님의 두 손이 고린도 전후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마무리를 하고 고린도후서 시간이 되는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별명은 영어로 말씀드리면 The Hands of the Lor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두 손인데요. 주님의 두 손을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겸손의 섬김의 두 손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 파벌이 있었었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뭘로 해결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서가 처음에 주님의 한쪽의 손, 그리고 다른 손, 그리고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다. 어떤 문제들? 분쟁의 문제가 있었죠. 분파. 4개의 분파로 갈라졌는데요. 육자 모양으로 쓰면서 같이 손대칭 도형이라고 할까요? 손대칭 도형을 이루는 것으로 이 분쟁의 문제, 이 분파의 문제는 4개의 파로 나눠졌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또 동일하게 이 문제를 십자가로, 그리고 조그만 십자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건 공적인 공중예배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삼각형 하면 보통 지도에서는 산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갈멜산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지도를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대결했던 곳이죠. 그리고 이곳은 음행에 대한 문제. 그래서 계집 여자녀를 쓰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게 좀 안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고린도 전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앞에 있는지. 이 마우스 포인트가 지금 없네요. 검정색인데. 자, 주님의 두 손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우리 공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가운데 십자가 크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4번 오른쪽 하단에 육자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동일하게 육자를 그리는데 십자가로 나아가죠.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여기저기 어디 한번 찾아보실래요? 오른쪽에 있나요? 오, 예. 여기다 친절히 놔두셨는데 미리 말씀해 주시지 감사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또 십자가로 이루어지게 되죠. 있으니 일이 참 편한데요. 친절히 여기다 놔두셨는데 우리 집사님, 제가 아무데나 놓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공중에 갈멜산을 그리고요. 여자녀, 계집녀를 그리고요. 자,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서 아시겠죠? 이 모든 것들, 분파, 분쟁에 대한 문제,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는요, 52를 생각하면 이 또한 선대칭 도형이 되잖아요. 선대칭 도형이라는 것은 미술로 말하면 데칼코마니라고 하죠. 이쪽에 나비 모양을 한쪽을 이렇게 색깔을 칠하면 접으면 동일하게 이렇게 나비 모양이 되잖아요. 똑같진 않지만 똑같은 수평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52를 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52. 동일하게는 반대로만 그리면 되겠죠. 반대로 이렇게 그리면
각이 나오게 하면은 접으면 똑같이 합해지겠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52를 그리면 이것 또한 합해지겠죠? 하나가 되는. 그래서 느헤미야 성벽이 재건된 52일과는 연관이 없지만 그 52를 생각하면 고린도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에까지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해당되는 52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그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는 알겠죠? 주님의 두 손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양손, 주님의 두 손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했다. 어떤 문제들? 분파, 분쟁의 문제들, 음행의 문제들, 그리고 우상에 대한 문제들, 이 모든 것 다 작은 십자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고린도 전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틀 그리기를 보시면 이제 지명을 보겠습니다. 지명이 주님의 두 손의 지명인데요. 첫 번째 분쟁이었죠. 이쪽이 분쟁.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올라가면 계집녀, 여자녀를 생각하면 음행에 대한 문제지요. 음행. 그리고 그 옆으로 오면 산을 보면서 우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공적인 예배, 공중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52를 생각하면서 이제 후서를 들어가는데요. 1장부터 7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1장, 7장. 그리고 이제 2장으로 오셔서 8, 9장은 구제 사역을 중심으로 한 이거를 연모라고 하고 있죠. 율로기아, 로기아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요.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로 율로기아라고 하는 것은 복이 됩니다. 복. 그래서 로기아만 해도 이게 연보라는 뜻인데요. 유라고 하면 영어로 굿입니다. 굿.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헌금이 연보가 복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8, 9장의 연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8, 9장은 연보.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13장까지는 사도직에 대한 변호. 자, 이제 번호를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번호는 1장 이곳에서부터 분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장. 그리고 올라가서 수평에 두 가지 사역, 두 가지 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2장, 그리고 그 오른쪽에 3장, 한가운데 4장. 그래서 1장부터 4장에 해당되는 내용, 이게 바로 교회 분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열에 대한 내용, 1장부터 4장,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4장 제목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5장이 되겠습니다. 5장. 4장 됐고요. 5장은 은행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근친 상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6장은 위로 올라가고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십자가 한가운데가 이제 7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에 대한 내용이 옆으로 가서 8장 가고요. 9장, 10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8장, 9장, 10장. 이제 내려오셔서 십자가, 이 십자가 가운데 작은 십자가 있죠? 이 십자가를 한 바퀴 12시 방향으로 뺑 돌면 됩니다. 그래서 11장, 시계 반대 방향으로 11장, 12장, 13장, 14장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잖아요. 15장의 부활장. 그리고 여기 또 쌍을 이뤄야 되니까 이쪽이 16장에서 고린도전서가 마치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바깥의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1장이 됩니다. 그리고 쉬워요. 이쪽에서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1장에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건너와서 이것이 8장, 9장, 8장, 9장이 연고죠.
11, 12, 10장, 11장, 12장, 13장 이렇게 해서 하나씩 내려오면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해서 13장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번호 달기를 해서 우리가 제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 1장부터 지명 기억하시면서 자, 공중에 준비하면서 본전부터 함께 우리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달기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올라가세요. 6장에, 가운데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한 바퀴 도세요. 13장, 14장, 부활장, 16장. 자,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갑니다.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3장.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명과 번호를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제목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나가도록 하죠. 성경 우리가 1, 2, 3장 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반복만 하고 오늘 5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분열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1장은 분쟁에 대한 소식이 들린다라고 지난 시간에 기억날 겁니다. 우리 함께 1장 고린도후서로 가버렸네요. 고린도전서가 복습으로 보게 되네요. 자, 안 보이네요. 자, 1장 뭐였습니까? 분쟁 소식이었죠. 분쟁 소식. 2장은 쌍을 이루고 있죠. 두 지혜. 그래서 왼쪽에서 두 지혜가 되겠습니다. 3장은 두 일이라고 했죠. 두 일.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그래서 수평을 삶으로 보고 두 가지 지혜. 이 분쟁에 대한 소식을 두 가지 지혜로, 두 가지 일로 살펴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은 맡은 자에게 충성이다. 지난 시간에 있죠. 그래서 4장은 맡은 자 충성. 자, 5장 이제 넘어갑니다. 5장을 살펴보면 5장, 6장은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행 그리고 성도에 대한 소송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5장을 보시면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1절 계집녀를 생각하면서 당시 그 고린도 지방이 섬 지역이었고 이게 모든 게 발달했던 마치 지금 저희들이 생명의 삶에서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의 상황, 세상으로서는 너무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붓 아버지와 직접 친딸은 아니지만 그런 사이에 그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음행의 일들이 고린도 교회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예, 계모지요. 그래서 근친 상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밑에 계집녀를 생각하면서 밑에 쪽에 있고 항상 이 음행에 대한 문제는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고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이 음행에 대한 문제는 다른 모든 죄도 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음행에 대한 문제는 특히 이 내 내부에서, 사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생명의 삶을 하다 보면 거의 한 5년 이 주기로 계속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명의 삶으로 지금 한 2년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좋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제대로 알 수 있으니. 그래서 지금 창세기 부분을 마침 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장은 계집녀의 밑에 부분을 생각하면서 근친상간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근친상간. 네, 근친상간이 되겠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도 여전히 계집녀를 생각하면서 5장, 6장 음행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고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을 본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자, 믿는 믿음의 영가족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고소 고발 사건이 일어났는데 세상 법정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바울 사도가 대해서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자, 뒤로 넘어가면 18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보통 보면. 근데 이제 음행에 대한 문제는 피해야 됩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어땠습니까? 피했잖아요. 그래서 이 음행에 대한 문제는요,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9절, 20절, 우리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5장, 6장을 생각하면서 근친상간이고 음행과 고발에 대한 소송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음행, 고발. 음행점 고발이 되겠습니다. 물론 고발은 소송의 문제까지 세상의 법정을 다루는 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6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부터 4장 그리고 5장, 6장, 7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5장, 6장은 바로 음행에 대한 문제다. 자, 세 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7장부터 16장인데요. 질문 편지에 대한 답변을 다루고 있는데요. 7장은 진정한 결혼은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한가운데 뭐가 지금 보이겠습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오늘 아브라함이 한 140 가까이 됐을 때 자녀를 이제 결혼을 시키잖아요. 이삭을. 그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40살이거든요. 사라는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갔어요. 127세에. 새벽에 나오신 분들 비교적 잘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들어보시면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세상에 흔히 말하는 스펙 이전에 하나님의 믿음의 계복, 믿음의 약속의 자녀를 선택하는데 1순위입니다. 흔히 말하는 신앙의 순수 혈통, 가나안 족속에서 딸을 취하지 아니하고 고향 친족으로 왔다라는 것은 믿음의 순수함.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먼저 신앙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혼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7장에 보시면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인에 대한 의무에 대한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진정한 결혼은 바로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혼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 혼인장입니다. 13장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밑에서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이 밑에 있습니다. 자, 7장은 혼인장이 되겠습니다. 혼인장. 자, 8장 옆에 이제 8장, 9장, 10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상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저 삼각형, 산을 생각하면서 8장, 9장, 10장, 8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죠.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우상에 대해 재물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13절 가봅니다. 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서 지금 흔히 말하는 대로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우리는 무조건 먹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지만 바울 사도는 먹어도 좋다 하지만 그 우상에 차려진 재물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예컨대 제가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저에게 줬어요. 먹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먹는 것을 누군가 봤어요. 아무개 홍농제일교 손천을 목사가 우상 제물에 먹는 것을 놓여진 음식상을 먹더라. 그래서 실족하면 그것 때문에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상의 제물은 그 자체가 흔히 말하는 중립이에요.
물질도 돈도 같이 중립적이에요. 물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 되는 것이지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상에 차려진 재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상에 대한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우상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음식을 안 먹는 것이지 음식 자체가 우상이 차려진 것이기 죄기 때문에 먹어서 안 된다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스럽게 우상에 드려진 뭐 떡이 됐든 뭐가 됐든 주면 묻지도 따지 말고 드세요. 중요한 것은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혹시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지혜롭게 받아와서 집에서 드시면 돼요. 있는 데서 드시면 괜히 이거 그 사람이 시험하려고 줄 수도 있잖아요.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에게 이거 드세요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먹었어요. 그러면 그게 혹시 실족하게 되거들라 먹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보더라도 이건 분명히 제사상에 올려진 제사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도 묻지도 마시고 그냥 가져오셔서 맛있게 드시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바울 사도의 핵심은 뭐냐? 결국 형제를 실족하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상 제물, 우상 제물. 또 하나 내 형제가 나오니까 우형제, 우송주 생각하면서 우형제, 우송인, 우송주, 우형제. 근데 그 우가 우상 제물이에요.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형제. 우상 제물과 형제입니다. 자,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전도에 대한 사명이죠. 그래서 사도에 대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어. 사도의 권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전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우리 두 단어를 합해서 사도 전도라고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 전도. 사도.전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장은 사도와 전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자, 10장으로 이제 오면 10장 자 우상에 대한 내용이 도시 나오면서 출애굽의 배경 사건 애굽이 나오는데요.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먼저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면서 조상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요. 함께 읽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바로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반석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10장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4절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소개하죠.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자, 우상 숭배도 역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우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우형제였는데 지금은 우출애굽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출애굽. 우출애굽은 역시 우상 숭배 점 출애굽 8장 10장 이 쌍을 이루면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9장은 사도와 전도에 대한 내용, 우리가 위에 쪽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8장, 9장, 10장을 보면서 우상 제물과 형제에 대한 내용, 형제를 실족하지 하지 않겠다. 그리고 10장은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비유로 들면서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우상 제물을 피하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 예수님에 대한 성만찬을 다루고 있는데요. 11장에 보시면 20절, 21절 성만찬에 대한 제정을 나오는데요. 당시 성만찬은 먼저 온 사람이 이렇게 균등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또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 기념을 하잖아요. 떡과 포도주 잔을
균등하게 기념을 하는데 당시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가진 사람들이 일이 빨리 끝나고 저녁에 만찬하면 배고프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로 인하여서도 또 속상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 내용이 소개되고 옵니다. 자, 20절 21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니라. 자,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해서 시장한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포도주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결국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만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만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만찬. 11장은 12시 방향이 있죠. 만찬이 되겠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은 이제 성령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선지자, 교사, 사도, 선교사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성령의 은사. 자, 13장 사랑장을 언급하기 전에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은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12장을 보면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각각 우리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그 뒤에 8절, 9절, 10절 쭉 나오지만 그 은사도 중요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몸의 지체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각각의 직분을. 그게 28절입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자,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한 지체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성, 기능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각기 한 몸에 눈부터 시작해서 발에 이르기까지 많은 각각의 고유의 영역이 있듯이 은사도 마찬가지다. 모든 은사가 다 있지만 은사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또한 우리에게 한 성령 안에서 함으로 나중에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가 무엇인지 고린도교에 있었던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결국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것인데 라고 나오는 게 13장이죠. 자, 그래서 12장의 4절과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성령에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대표적으로 뭡니까? 선교사, 선지자, 교사, 사도.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 선교사. 네, 우리 선교사가 성령에 의하여서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사, 성령 선교사. 우리 선인숙 선생님이 선교사죠. 네, 교사, 선교사. 선씨가 참 좋아요. 네, 선교사님 하면서 생각하면서 선생님이죠. 선지자, 선지자, 교사, 사도, 선교사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령 선교사 되셨죠.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우리가 아까 7장은 혼인장이었죠. 이 혼인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혼인. 13장 섬김,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1절 보겠습니다. 1절 1절 보기 전에 그 앞에 12장 31절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죠. 31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 성령에 의한 많은 은사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선교사, 선지자, 교사, 사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러면서 12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러자 13장에 들어와서 사랑을 소개합니다. 1절 말씀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헬라어의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헬라어에는 네 가지 사랑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첫 번째, 아주 우리 남녀간에는 원초적인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스토르게라고 하죠. 스토르게라고 하죠. 필로스 또는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필리아, 필로스, 필라델피아, 아델포스, 필로스 플러스 아델포스, 형제 사랑.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그게 바로 형제 사랑, 필로스의 사랑이. 데살로니가 그 뒤에 나중에 어디죠? 빌라델비아 교회 있죠. 소아시아 7교회. 빌라델비아가 원래 보면 필라델피아입니다. 형제 사랑. 마지막 이제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이게 구약으로 보면 아하부가 되겠습니다. 아하부. 구약에서 아하부.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특히 아브라함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구약의 이 아브라함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브람이 변해서 아브라함으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나의 선지자다. 나비, 선지자, 선견자. 그러면서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중에 친구라는 씁니다. 친구. 아무나 친구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그는 나의 친구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친구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 우리 이 노래 했죠. 제가 여기까지 갈 줄 알고 사랑은 노래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랑은 대신에 조금 이따, 그것도 예전 노래인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그 노래를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12절까지, 어디 13절까지 나오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영어 러브로만 번역되지만 헬라어로서는 아가페, 히브리어로 가면 아하부로 번역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7장은 혼인장, 13장은 사랑장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죠. 다시 사랑장. 사랑장. 자, 14장으로 오면 애언 방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방언을 하는 자. 항상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4절 볼까요? 14장에 오시면 4절. 항상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게 다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한 초점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워하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12절 볼까요?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자, 그래서 이 14장은 예언과 방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언 방언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예방교회가 되겠습니다. 예방교회. 함께 선포합니다. 예방교회. 홍롱교회. 예언, 방언, 교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결국은 뭐냐? 덕을 세워야 된다. 저 뒤로 한번 가볼까요? 26절 보겠습니다. 그러지 형제들 어쩔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으며 통행함도 있나니 이줄 알까요? 모든 것을 뭐를 세우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방교회가 돼야 돼요. 홍롱교회, 홍롱제일교회가 예방교회, 예언, 방언, 교회. 교회는 덕을 세워야 된다. 자, 14장 됐죠? 그 유명한 이제 15장으로 갑니다. 15장 똑같은 육자 비슷한 모양되는 십자가로 향해서 가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기억나시죠? 전부 십자가 기억나십니까?
십자가로 향해서 갔어요. 이쪽에 보면 나중에 지중해 그리기 전에 예루살렘 그리고 쭉 해서 십자가 가셨죠. 기억나시죠? 그 십자가는 반드시 그게 뭐냐? 부활이 있어요. 부활. 나중에 꼭 살펴보세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살펴봤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유튜브를 보시고 제가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 선물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뭐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지금 창세기가 별명이 뭐예요? 0, 1, 2, 3이잖아요. 그러면 1장 열면 천지창조부터 해서 쭉 50장까지 요셉 주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40장인데 출애굽기 별명이 뭐예요? 피라미드. 이거를 노래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그 성경 전체를 다 숲을 볼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나왔어요. 진도가 벌써. 지금 구약 성경을 조금 부분 남겨두고 있어요. 소소지서. 그 외에는 지금 신약 부분은 사복음서가 끝나고 요한계시록도 끝나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하면 다음 주에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까지 한꺼번에 다 볼 거거든요. 그 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구약으로 가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 가지고 다니듯이 포켓북이 있어요. 이만한 포켓북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장 부활장인데요. 대표적인 구절들이 중요하지만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쭉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니 뭐가 온다? 부활이 온다. 그래서 복음서에 항상 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하니 반드시 여기 부활이 있던 것처럼 여기도 부활이 15장 부활. 그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활장.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만 벌써 우리가 7장 혼인장, 13장 사랑장, 15장 부활장에 대해서 봤죠. 자, 마지막 16장입니다. 16장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권면의 끝인사이는데요. 여기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연보가 나옵니다. 연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워버렸는데 율로기아예요. 율로기아가 뭐냐면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은 헌금 생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100번 설교 중에 한 번 할까 말까 헌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야곱의 11조 소원에 대한 얘기는 그때 한 대주 중에 하나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헌금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성경이 말한 대로만 말씀해도 우리가 또 그게 복인 줄 알겠죠. 자, 1절 볼까요? 1절 2절 읽습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 나오지요.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하면서 미리미리 연보를 준비하게 하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연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연보가 쉬운 표현은 헌금이에요. 근데 그 헌금이 뭐냐? 로기아 또는 율로기아. 여기에서는 로기아로만 쓰고 있는데요. 이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가요, 고린도후서 이제 오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율로기아입니다. 율로기아. 이 율로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유가 아까 말씀대로 복이에요. 좋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다. 율로기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14절 볼까요? 자, 그런 이후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연보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해라 라고 가르쳐주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연보사랑. 네, 연보사랑. 자, 고린도전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이 있을 때는 두 지혜가 있어야 되고 두
그 일로 맡은 자에게 충성 쭉 연결해서 나가면 돼요. 그러면서 거친 상관과 음행과 고발, 고소에 대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예수님과 십자가로 혼인하는 것을 기억해라. 7장에서 혼인장이에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 그 머리를 생각하면서 말을 이어가면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할 것은 그림을 기억하셔야 되고 지명 그리고 번호 장입니다. 번호가 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5장 6장 하니까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구나. 그리고 8장 9장 10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구나. 이 정도는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본 바와 같이 쭉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조금만 고린도후서 살펴보고 틀을 어차피 있으니까요. 제가 제목하고 뒤에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을 좀 어중간한 시간이네요. 자, 고린도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으니까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의 자서전이에요. 눈물의 편지, 근심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했던 당시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변호인데 이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과 결부가 돼서 아주 우리에게 문학적 작품이 뛰어날 정도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못지 아니하게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었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는 옆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교회의 문제들을 바로잡는 그 이후에 바울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그 인간적인 모습을 자기의 독백의 이야기로 그려낸 글이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 또는 근심의 편지, 위로의 편지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쉬운 표현으로 자서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써놓기 바랍니다. 자서전.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자서전. 개인의 독백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복음, 유한계를 이용 복음이 더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수가 드러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제목은 이제 바로 제목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후서가 똑같이 주님의 두 손이고 52자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은 다시 마칠까 합니다. 바울 사도의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행하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에 걸쳐서 나오고요.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18장 22절 정도까지가 2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리고 18장 에베소 이후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은 마게도냐 그림 로마서 할 때 그 잠수함 그림 기억나시죠? 그래서 잠수함 그림을 기억하시면 마게도냐가 저쪽에 있으면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는 쪽에 있다. 기억을 이 장화 모양의 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했잖아요. 이쪽이 이제 지중해 반쪽짜리 배를 그렸고 이쪽이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바나바의 모양 구부로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 이쪽에 가면 이제 로마가 이쪽에 있어요. 로마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다시 보면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다 바다예요. 여기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고 여기가 에게해고요. 이쪽이 지금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에서보도 사빌라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교에서 표현의 편지가 바로 이쪽이에요. 2차 전도행 이후에 이제 마게도냐가 이쪽이거든요. 마게도냐가. 그래서 세계 지도를 자꾸 보시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22장까지 이루어지고 23장 이후에 총독 앞에 서고 벨릭스 여러 가지 베스도 총독 앞에 서서 28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장면.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3차를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의 13권의 서신을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그 1차 때는 한 권을 썼어요. 갈라디아서. 2차 때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때 2차 2권을 썼어요. 3차 때가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리고 로마서, 바울서신의 핵심이죠.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게 바로 3차 때 쓴 거거든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이때.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되려면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18장을 꼭 읽어보시면 그 후에 이제 옥중에 이제 들어가면서 옥중에 4개 있는 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개인으로 보낸 편지가 뭐죠? 빌레몬서, 개인에게 보내.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 마지막에 이제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는 목회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쓴 책이 뭐냐 물어보면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로마서 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린도후서는 저희들이 다음 주에 자서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13장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서의 머리라는 사랑 없으며 사랑 없으며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 울리는 칭거 같네. 울리는 칭과 같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니.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우리와 사신 품지어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도 그때는 주를 못되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던 나를 알고 우리도 주를 알리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파의 문제,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 재물에 대한 문제,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 되고 해결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섬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신앙,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사를 생각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